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살아가는 삶이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리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또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더욱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의지하고,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한 저희들에게 또 주님의 큰 은혜를 더욱 보여주시고 항상 저희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의정부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제를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항상 주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합당한 말씀과 또 교제로 인도해 주셔서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있을 때 전도 집회에도 또 많은 영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김웅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또 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의정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또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교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천교회에서 교제하는 정동규 형제입니다. 인천은 굉장히 가깝죠. 아침에 한 5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뵐 수 있다라는 그 소망으로 같이 여기 왔습니다. 이제 의정부 교회도 학예 수양회가 6차죠. 예. 인천도 6차입니다. 또 인천이 또 주간교회잖아요. 그래서 의정부 교회를 좀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그 차수니까 많이 교제하고, 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의정부하고 인천하고 같은 차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함께 또 교제하고 또 전도하는 데 힘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고 또 중요시 보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어떤 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먼저 생각하고 먼저 보게 되고, 또 다른 것들은 그 후순위로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심리학자가 그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찾는 거 많이 있죠. 통화하면서도 내가 전화 어디다 뒀지? 이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또 그 여성분들이 특히 냉장고에다가 뭐 꺼내느라고 핸드폰 넣어놓고 깜빡 잊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전조 증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뇌과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집중하기 위해서 불편한 일, 아니면 이게 굳이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몰아두는 경우, 그러니까 잠깐 좀 나의 그 관심사에서 멀게 하는 경우, 그것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화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뭘 찾다 보니까 다른 거는 놓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빨리 못 찾아오니까 그게 비정상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그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목사님실에서 우리 봉사회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봉사회 부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더니 가구가 틀어졌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금방 이렇게 알아보십니까 했더니 하는 일이 가구 쪽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다른 집을 방문하면 신발장 먼저 보고 가구 보고 싱크대 보고 보는 것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내 관심 분야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 쇼핑 많이 하시죠. 쇼핑은 별로 안 하시는구나. 여기 검소하게 사시는구나.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쇼핑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거의 인터넷으로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별로 그 쇼핑하는 그 특성을 따져보면 프랑스 사람은 그래도 이게 최신 유행인지를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은 이게 튼튼한지, 이게 실용적인지를 확인하고, 중국 사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확인합니다. 한국 사람은 뭘 보시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은 가격표 먼저 봐요. 이게 비싼지 싼지. 이제 어떤 다른 판단 기준은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도. 뭐 요새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이 같으면 성능이 좋은 쪽으로, 성능이 비슷하면 가격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클릭할 때는 어떤 거 클릭하는지 아세요? 무배, 뭐 이길 도착, 빨리 받아보는 거, 그냥 다 알아보다가 최종적으로는 빨리 받아보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 자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세상적인 사람들과 결정하거나 바라보는 눈, 또 먼저 보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을 결정할 때 육신적으로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건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은 뒤로 더 낮춰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쪽으로 결정하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본성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먼저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교제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고 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사무엘상 20장, 22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왕이 될 것을 염려해서 그때 다윗이 도망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도망을 가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룩한 떡을 또한 그 칼을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윗의 행동은 도액이라는 그 에돔 사람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으니까 그 수소문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도액은 그 사울 왕의 그 목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나 봅니다. 도액이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히멜렉 앞에 다윗이 왔었고 또 그가 떡도 받아가고 또 칼도 받아가더이다. 결국에는 이제 아히멜렉을 불러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은 자기가 도액에게 들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우선순위로 보는, 자기가 중요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히멜렉과 도액과 사울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각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그 중요시 여기는 것을 위해서 그는 결정을 하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는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눈에 먼저 보고 무엇을 바라보려고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선 성경 말씀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마지막 절인데요. 자, 20장 마지막 절 42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도망갈 때요.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이 말하기를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자, 결국 이제 다윗이 사울의 그 궁중에 있다가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때 떠나갔을 때 처음으로 간 곳이 21장 1절에 보시면 노비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돼요. 자, 그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다윗은 그에게 음식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떡,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그것을 받고 또한 블레셋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사건은 되게 단순해요. 만나고
떡을 먹고 칼을 가지고 가는 단순한 사건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사건을 가지고 만난 사람은, 같이 사건을 공유한 사람은 당연히 아히멜렉, 그리고 그 옆에서 제사를 드렸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 광경을 다 지켜보던 도액,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사건을 다 보고받은 사울. 근데 그들의 그 바라보고 느끼는 점은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히멜렉은 다윗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 대해 사람이 제사장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려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났을 때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장 1절 말씀에 중반에 보시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양심, 신앙적인 모습이요 굉장히 민감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담대할 것을 담대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을 때 처음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떨었잖아요. 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뜻이 왜 다윗이 자기에 왔는지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을 보면 21장에는 물어봤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 대신에 다윗과 아히멜렉이 대화한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2장에 가서 보면 도액이 사울에게 고할 때에는 여호와 앞에 그가 물어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셨고 말씀으로 기록하셨고, 도액은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라고 기록했을까? 분명히 아히멜렉은요 하나님 앞에 사소한 일이라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에 있어서는 기도하고 묻는 그 활동은요, 그런 모습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당에 가서나 같은 세상 사람들하고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어색해 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데 숟가락을 놨다 들었다 하고 물병을 들었다 놨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간식 드실 때 있잖아요. 식사 때는 당연히 기도하는 건데 또 간식 드실 때는 기도하세요? 네, 우리 당연히 기도해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 안 하고 또 먹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희들도 전도인실에서 가끔가다 누가 이렇게 사갖고 오시면 우르르 모여서 막 먹으려고 하다가 한 분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쭈삣쭈삣 하다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하고 어떨 때는 기도 안 하고 해서 마음에 문제된다, 우리 정하자. 그래서 정했어요. 그래서 도구를 이용하면 기도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냥 손으로 먹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거니까 기도 안 하고 먹자. 그냥 우리끼리 정한 거였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어떨 땐 기도하고 안 하고 하니까. 그것처럼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면 눈에 탁 띄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에게서는 평범한 기도, 하나님 앞에 묻는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있지 못한 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특이한 행동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히멜렉은요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어떤 일이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려고 일어난 일일까, 또 이것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일까, 그것을 묻는 아히멜렉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에는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대답하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또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너무 묵인하고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뎌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도 먼저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거는 평상적인 일이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어떤 습관적인 일에 내 마음이 또 고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히멜렉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양심을 가장 귀하게 본 사람입니다. 분명히 도액은 우선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장을 가보겠습니다. 22장 15절. 22장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을 칼도 주더이다. 이게 이제 도액이 사울에게 고한 내용이잖아요. 그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노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굉장히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라고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 14절 15절을요 제가 1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때 노하고 있는 사울 왕에 있어서 아히멜렉이 말하기를 14절의 말씀에 보면 왕 앞에 다윗처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왕실에서 다윗만큼 존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분명히 그동안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이 처음이니까. 분명히 처음에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났을 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도액은 여호와 앞에 묻고 식물도 주었다.
그 내용을 잘 앞뒤를 살펴보면요, 도액은 사울에게요 그 밀고를 한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이 사울 왕을 멸하는데 그 반역에 가담할 때에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반역적인 활동을 했습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런 사울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데 중에서도 아히멜렉은요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기를 오늘이 처음이니까 분명히 자기의 신앙적인 양심, 신앙적인 우리의 신념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인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네가 하나님 앞에 물은 것, 너가 하나님 앞에 반역의 의미로 물은 거 아니냐.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이게 내가 부인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히멜렉은요 분명히 신앙적인 양심이 투철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낼 때, 또 세상 사람 앞에서도 내 신앙을 가지고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에 그 부끄러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즉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감추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동창회라든지 아니면 세상 모임에 갔을 때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으니까 어떨 때는 혼자 살짝 기도하고 와서 밥 먹고 마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007 그리스도인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 자, 그런 모습으로 생활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처음 92년도에 구원받았을 때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구원받고 너무 좋았는데 같은 구부라든지 뭐 같은 친구들한테 떳떳하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집에서는 제가 처음 구원받았기 때문에 식사 시간 때 같이 밥을 먹을 때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밥 먹기가 너무나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교제를 하고 또한 내가 신앙적으로 바른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었지만 부모님 앞에서도 한 2m 떨어진 상태에서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고, 그 거리를 점점 짧게, 다음에는 1m 옷이 떨어진 데에서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고, 이게 점점 나중에는 그 밥상에서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 있게 드러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요 바로 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히멜렉은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자, 그러한 그 자기 신앙을 부인하지 않은 모습 중에 보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그 왕 앞에 잡혀가서 그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그 위협을 하잖아요. 그 위협할 때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만약 우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에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왕은 그렇게 하소서. 그 마음의 신앙 안에서 자기의 신앙의 양심,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굳건한 신앙이 아히멜렉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모습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점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점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협이라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겠지. 뭐 이 정도까지 그들에게 맞춰주는 건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또 그 정도를 해야 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나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맞춰줘도 되겠지. 자, 근데 그것은 점점 우리 자신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구원받고 직장을 들어가니까 수요일날 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요일날 회식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교회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이 다 무시하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도 있고, 이게 이제 서로 화목을 위해서는 회식도 그 모임 시간이 있을 때 겹치면 빠져야 되나? 그러다가 한두 번 빠지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수요일날 잡아도 돼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되는 그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점점 내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적인 양심은 가장 지켜야 될 중요한 내 신앙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아히멜렉은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세 번째 아히멜렉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거룩함에 대해서 온전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자,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자, 아히멜렉이 다윗의 요청, 먹을 것이 있으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수중에 너에게 줄 향용하는 떡, 즉 일상적인 떡, 그러니까 사람끼리 서로 문제없이 주고받을 떡은 없고 그 성소에서 물려낸 거룩한 떡이 있다.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근데 너희가 죄송합니다. 자, 너희가 부녀와 같이 가까이 하지 아니한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라면 이 거룩한 떡을 너희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분명히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무엇이 거룩하게 되느냐? 너희가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성전에 있는 금에 대해서 맹세하면 너희가 지키는도다. 자, 분명히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 또 무엇을 만들었던, 또 무엇을 우리가 하던 그것이 어느 곳을 위해서 무엇을 쓰고 무엇을 위해서 쓰여 있느냐에 따라 거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항상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만날 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또 마음에 또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고, 갈등과 상처와 고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갈등과 상처와 고민이 있으니까 나는 봉사도 안 하고 또 세상에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살지 않고 나는 홀로 거하겠다. 이 땅에 홀로 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어떤 그 홀로 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님들하고 부딪히는 또한 그 부탁도 하고 또 어떨 땐 싫은 소리도 해야 되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할 거야. 봉사하다 보니까 마음에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봉사도 안 하고 세상에서도 그냥 나 혼자 딸랑 이렇게 혼자 살아가고 싶다. 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 그게 진정한 거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 분명히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구별하여라.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한 같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일들이 있다고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빠져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거룩한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당연히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어야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을 그 아히멜렉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히멜렉은요 가장 신앙적인 것을 먼저 본 사람이에요.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을 먼저 고려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적인 양심과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두 번째 그 도액을 보면요, 진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우선 21장 21장 7절인데요. 자, 21장 7절 말씀에 도액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그는 목자장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목자장이라는 요직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거나 나름대로 권력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물으려고 무언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 가까이 있어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있었던 사건들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사울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똑같은 사건을 보고 말하기를 22장 9절부터 제가 10절까지 몇 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자,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다윗의 칼도 주더이다. 자, 근데 도액이 아히멜렉의 행동을 보고 말하기를 첫 번째가요, 그가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물었다. 자, 그것은요, 아히멜렉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보고 그는 다윗이 사울을 반역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도록 모략, 즉 밀고 하는 어떤 그 계획을 잡는 것을 도와줬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 신앙인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삶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특이한 활동이고 또한 뭔가 다른 의도로 가지고 있다 보는 사람이 도액이라는 것입니다. 자, 도액은요 밀고 한 거예요. 억울하게 아히멜렉을요 밀고 한 겁니다. 사울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춰버리는 더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아히멜렉을 바라본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다르잖아요. 근데 그가 목자장과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자기의 노력 아니면 자기의 그 뜻을 많이 주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더 밟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도액의 그 탐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액에 대해서 시편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표시해 두시고요. 52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52편 그 상단에 작은 글씨로 보시면 자, 다윗의 마스겔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 자, 다윗도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 에돔 사람이 그때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할 것을 나도 알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에 대해서 도액이 왔을 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 자, 그때 말하기를 2절에 보시면 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도액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아히멜렉을 밀고 한 거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를 평가한 거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의 하나님 앞에 모습은 아무 관계없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또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순전한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어떤 그 높아짐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도액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도액이 두 번째 또 말하기를 다윗에게 식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2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물었다. 그리고 누구는 기도한 것인데 누구는 그것을 물어본 것밖에 보지 않은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가 그에게 식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히멜렉은 분명히 다윗에게 주기를 거룩한 떡을 주었어요. 근데 여호와 앞에 물러서 있던 도액은 그것을 그냥 식물, 그냥 떡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으로 다윗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도액은 그 거룩한 떡이 자기 눈에는 그냥 일반적인 식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 앞에 목자장이 되고 여호와 앞에 물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떡과 일반적인 식물을 구분할 수 없었을까요?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룩한 떡으로 자기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떡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봤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아히멜렉은 낮아지고 또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을 먹는 사람은 제사장과 왕과 또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윗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떡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그 도액은 사울 앞에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떡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떡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에는요, 다윗이 쫓기잖아요. 쫓기니까 군량미로서 전투에 필요한 전투의 군 물자로서밖에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액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적인 양심까지 버린 사람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도 도액의 모습을 보면 그 마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굳이 식물이라고 강조해서 사울을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가뜩이나 화가 잔뜩 올라와 있는 사울에게 군량미, 그러니까 전투에 필요한 양식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사울의 마음에 분유함을 더 일으켜서 그를 넘어뜨리라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모습을 참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먼저 보는 것, 내가 중요시 여기고 내가 유리한 것만 더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 속에 그를 살짝 넣어놔요. 넘어지게, 살짝 걸리게. 그럼으로써 상대방에게 더 피해가 가게 우리는 말 속에 우리의 옳지 않은 것들을 넣어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일을 봤는데 A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본 좋은 쪽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유리한 쪽만 더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본성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의 그 말에 있어서도요, 다른 사람을 분명히 넘어뜨리려는 무언가를 살짝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 속에 실수가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실수를 감추려고 또 다른 말을 하다 보면 그 실수가 어떨 때는요, 거짓말이 되고 상대방에게 더 마음의 상처를, 3자에게도 더 회복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도액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사울을 더 격동시켜서 다윗을 죽이게 하고 아히멜렉은 제사장인데 그를 밀고 하게 해서 더 자기를 인정받고 싶으니까 더 그런 얘기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자, 사무엘상 2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자, 그 사울은 그 도액의 말을 보면 여호와께 물었고 떡을 주고 칼을 받아갔나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사울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선 다윗의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떡과 칼이에요.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떡과 칼이라는 거예요. 맨 먼저 얘기한 것은 여호와께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 떡이었잖아요. 다음에 칼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제일 중요한 것을 떡과 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 쓰임을 받고 또 왕으로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에 대한 그 모습, 다윗을 생각할 때 잘못된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시작은 잘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야 되잖아요. 더 견고해지고 또한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반대예요.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결국엔 자기 자녀와 함께 블레셋의 전투에서 또 죽게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멀어져간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8장 한번 보시면 18장 8절에 다윗에 대한 그 사울의 생각이 어떠했냐면요, 18장 7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그날 후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 골리앗과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통하여 다윗이 죽인 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보고 사울이 마음에 결정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이고 내게는 천천이니 그로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인데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있었던 다윗만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보더라도 그 여인들의 말, 그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다, 그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그 말에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사울이 보는 것은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여볼까, 자기가 더 드러나고 자기가 더 주목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 다윗을 마음 안에 앙심을 품고 이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그 앙심 품고 본 마음이 계속 다윗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다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어떤 예화에도 보면 이웃집 청년이 너무 성실해요. 그 성실해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 집 곳간을 지나간 후로부터는 곳간에 있었던 자기가 아주 잘 귀하게 쓰는 그 낫이 없어진 거예요. 그 청년이 지나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청년이 나한테 잘 보이다가 그 낫자루 하나 가지고 훔쳐갔구나. 그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다 미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하거나 뭘 하거나, 자기 집에 도와주러 와도 이 청년이 우리 집에 뭐 또 훔쳐갈 거 없나? 그런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노인이 들에 나갔어요. 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낫자루를 찾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청년이 더 듬직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의심했는데도 그 자세가 하나도 안 틀리고 진짜 듬직하네. 사이 삼아야 되겠네. 그런 것처럼 그 마음에 자기가 의심하는 눈으로 보면 더 의심스러운 거고, 자기가 의혹을 가지고 보면 더 의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사울에게 마음의 본 마음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그 마음속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보니까요,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사울은 다윗의 한 행동 중에 가장 먼저 본 것은 떡과 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요, 자,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명확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분명히 사울은 떡과 칼을 먼저 보게 됐는데요. 자, 보면 다윗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이기고 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무기나 육신적인 그 조건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분명히 이기는 것,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스스로 칼과 떡에 있다, 육신적인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거나 뭘 도전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92년도 대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취업난이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취업난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니까 처음 구원받고 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학원을 가는데 꼭 수요일 날 수업이 있었어요. 저녁 때.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수업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서 속마음에 뭐냐면, 나는 내 단도리는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수업 받으러 가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은 그냥 너무 좀 그 교회만 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가고, 일주일 동안은 좋더라고요. 나름대로 공부하니까, 준비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2주차 되면서 내 마음 안에 양심의 송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렇게 잘하고 싶어서 형제 자매들한테 말도 안 해가면서, 숨겨가면서 교제 시간 빠져가면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게 네가 잘할 수 있겠니? 그런 양심의 송사가 드는 거였어요. 근데 어차피 한 달 계획했던 거라 한 달 지나고 나서 회개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공부하면 무엇인들 될 수 있겠느냐. 진짜 떨어졌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저는 직장으로 갔고, 같이 교제하던 형제는 이제 공무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학원, 서울에 학원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볼 때마다 첫 해는 3점 차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1년 또 공부를 했어요. 2점 차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또 집안에서 밀어준다고 하니까 또 그것만 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3년 차를 했어요. 3년 차 때는 아파서 또 시험을 못 봤어요. 4년 차 때는 교재에서 떨어져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든요. 예비는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써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나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분명히 그것을 주시고 그것에서 결과로 영광되는 것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우리 양심에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 친구 얘기가 그렇게 열심히 교재도 빠져가면서 공부했는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꼭 시험 볼 때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긴 하는데 자신이 항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1, 2점 차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음 해에 가면 나 또 안 될 것 같아. 내가 교재까지 빠져가면서 내가 시험 공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잘못하다간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교제 같이 하고 또한 교회에서 말씀을 같이 듣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똑같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항상 가르치잖아요. 그건 성실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면 뭐 교제 시간 또 토요 교제 또 어떨 때는 뭐 학생 전도 집회 항상 겹치잖아요. 겹칠 때마다 뭐 네가 알아서 해 그러죠. 아이들이 알아서 할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럼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좋을 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판단하라고 하면 그냥 아이들이, 우리 어른도 어떨 때는 판단하기 힘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신앙이 약하고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네가 알아서 해 하면 선하고 옳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는 학생 때에는 당연히 부모의 지도와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험 받을 기간이 되면 어떨 때는 부모님 마음에서는 공부해야지 다음에 말씀 듣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에서는 그래도 말씀 먼저 듣고 공부해야지. 근데 우리도 이렇게 판단할 때 이렇게 서로 자기가 중요시 보는 것에 더 먼저 마음이 가잖아요. 아이들은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공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요 안 돼요. 분명히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기고 또 그거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육신적인 것에 봤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아하시야 왕이 말하기를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육신적인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육신적인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결과와 승리와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에서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분명히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안에는 우리가 마땅히 마땅히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 길로 가기를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주목하고 잘 갈 수 있도록 훈계하시고 계십니다. 자, 근데 그 뜻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김은 나의 칼과 떡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사울은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 사울이 마음에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떡과 칼을 섬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한 주인만 섬겨야 되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놓고 또 세상에서 칼과 떡과 같은 것으로 내가 의지해서 살면은 무엇이든지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요 떡과 칼에 치우쳤어요. 자, 그리고 사울의 모습에서 보면 사울은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았을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받고 또 죽임을 당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교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의 그 생애를 쭉 보면요, 처음에 사무엘상 8장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10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결국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에게 내가 미스바에 갈 테니까 거기서 다 모여라. 거기서 너를 왕으로 추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장 17절 쭉 보시면 다 모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자, 결국에는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자기는 낮춘 거예요.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가 될 사람인 것을 아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도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스바에서 왕으로 삼았을 때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왕으로 우리가 삼지 않아야 되겠어.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그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잠잠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공경을 처하자 사울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왕의 모습을 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왕됨을 비방하였던 그 비류들을 다 죽여버려라. 저것들은 대적자니까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사울의 모습이 어땠냐면 11장 12절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다 살려줬어요. 용서했어요. 그만큼 사울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점점 변해갔어요. 13장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13장 처음에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전쟁을 나아갔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점점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자기 경험도 많이 쌓아져 갔어요. 자, 그럴 때 13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고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자, 그 후 다스린 지 2년에. 근데 사울이 20세 때 왕이 됐잖아요. 근데 40이 됐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울이 점점 경험도 많아지고 자기의 그 군사도 많아지니까 점점 자기의 그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도 보시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전쟁에서 죄송합니다. 15장이네요. 15장에 가보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함보다 자기의 뜻을 먼저 내보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점점 더 무너지게 되잖아요. 결국 더 다윗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은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는 마음, 자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자기의 뜻을 의지하는 마음을 점점 커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요, 교만이 자리 잡은 거예요. 특히 15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하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을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사울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요, 나를 높이사, 자, 나를 위하여. 항상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권세를 잡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에 사울은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 사울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감사함과 쓰임을 받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마음에 그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그 교만함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일들을 또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내가 먼저 보는지 아니면 그냥 육신적인 관점에서 일을 생각하고 보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아히멜렉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돌아봤어요. 먼저 여호와 앞에 묻고, 자, 거룩한 떡을 그에게 주고, 자, 그가 필요한 칼을 줬어요. 자, 신앙적인 관점에서 먼저 해결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때요? 칼과 떡을 먼저 줬어요. 자기에게는 칼과 떡이 더 먼저 보여요. 먼저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방법, 육신적인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그것이 승리, 그것이 먼저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당연히 사울은 교만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19편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가 나를 노인보다 더 승하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자, 다윗은 항상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옳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드러내 보이고 그 옳지 않은 모습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자기를 바른 뜻으로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공고하고 있을 때, 곤고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물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봤다는 기록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누구는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항상 비춰보고 거기서 합당한 모습을 발견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삶이 없으니까 항상 자기의 육신의 모습만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나의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있는가. 자, 그 모습은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을 잘 돌아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더 가고 있는지, 아히멜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사울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6편 말씀인가요? 보면 내가 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잠시만요. 끝자리.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요동치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넘어짐에서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 또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 또 항상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살펴볼 때에 가장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울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자라는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자라지 못한다라면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사울과 같이 버려지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자리에서 버려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는 것,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집안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잘 쓰는 연장이 있고요, 잘 안 쓰는 연장이 있어요. 잘 안 쓰는 연장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손에 안 맞든지 아니면 삐걱거린다든지 그러면은 멀리 두게 되잖아요. 근데 익숙하고 또 쓰임에 맞고 잘 다루기 쉬운 연장은 항상 가까이 둬요. 그리고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연약해서 사울과 같은 도액과 같은 마음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도액과 사울이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구원의 연수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항상 도액과 사울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처럼 아히멜렉처럼 말씀 앞에서 내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또 우리 기이 쓰임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적인 면을 먼저 바라보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항상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또 문 영혼들을 또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그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항상 저희들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지혜와 또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교회 앞에 광고 있겠습니다. 예, 2019년 6월 16일 6월 셋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먼저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계속 광고되어 있는데요. 내일부터 진행되고요. 말씀은 저녁 7시 30분부터 이렇게 말씀 진행되고요. 식사는 6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산교회 김웅 목사님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오시면서 주보 안에 많은 분들 기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 오전 서전 집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오전 10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농선부실, 말씀은 심홍길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낮에 시간 되신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 귀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전배 관계로 교재가 없고요. 화요일 6월 18일 날 어머니 올레회가 오전 10시에 중강단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식사하시고 1시 20분부터 교육별 청소가 있고요. 1시 50분에 중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시 10분에 전도집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교구장님들, 교구조장님이 참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시 10분에 봉사자 모임, 그리고 4시에 봉사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봉사 형제님들 교구 전체 형제 모임인데 오늘은 전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후 5시에 중강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신자 모임이 있는데요. 2강 구원의 3단계에 관해서 심홍규 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장소는 초등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집회고요. 다음 주 7일 날부터 전국 대학생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공유가 수행 진행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저희 의정부교회에서 식사당번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6시 반에 봉사자가 한 50여 명이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오시기 때문에 차량들을 갖고 다 오실 텐데요. 봉사자 위주로 아침에 차량을 교회당 내에 되게 주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주일날 교회당 안으로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주일날 학교 해령중학교 앞에 주차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이번 주에 전주 동북교회 말씀을 진행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올라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